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일부이기 때문에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지만 축하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정상급의 CCM 가수 김수진 자매를 오늘 모셔서 오후에 그 녹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특별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예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약속이란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약속 그러면 은근히 짜증을 냅니다. 너무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약속 그러면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소소한 약속들을 못하고 사는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친한 사람들하고 약속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모여서 커피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요즘 이런 약속도 잡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약속도 있지만 어떤 약속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보면 거의 고질병 같았는데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제가 책임지고 이 병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허무한 건 나중에 보니까 그 의사도 내 병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가지고 그 약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는 허탈합니다. 반면에 어떤 약속은 지켜집니다.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참 옛날은요, 저부터도 단어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못 버리고 있지만 국어 대사전 이만한 거 사가지고 뒤적거려요. 근데 요즘은 검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약속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약속은 왜 중요합니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재나 미래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잘못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제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갈릴리의 산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배하면서도 17절 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참 성경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어떤 의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곳에서 만나자 지시하시던 그 산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산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릴리 산. 물론 성경에 나온 지명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 주위에 언덕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갈릴리 산이라고 누군가가 시작해서 저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제 지명사전에 보면 그렇게 넣습니다. 지시하시던 산 그럴 수는 없어서 갈릴리 산이라고 넣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예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 부분만 다시 편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입니다. 갈릴리 산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던 그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언덕 아래 해변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이 갈릴리 바다로 초청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산에서 보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2월 달입니다. 아래쪽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언덕이 겟네사렛 성읍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읍입니다. 타부가란 말은 7개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7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들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근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933년에 지어진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바위가 그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그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네, 저 동상이 그것을 이제 상징한 동상입니다. 저 동상이요. 여기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있는 동상 앞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너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곳이고 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그 바위가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걸 기념한 예배당 건물입니다. 팔복교회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토 위에 1938년에 다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갈릴리의 팔복교회입니다. 이 팔복교회가 있는 이 갈릴리산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면 갈릴리 바다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약속을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약속이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좀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들은 때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약속, 또 어떤 때는 구체적인 약속도 합니다. 이걸 하겠다, 이걸 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심삼일, 3일만 지켜도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또 그 약속이 또 잘못된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그야말로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 손해보고 팝니다. 장사하는 분이 어떻게든지 장사해보려고 과대 선전해가지고 야단이죠. 요즘 특별히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홍보하면요, 큰일 납니다. 서로가. 정치가들이 어떻게든지 표 얻어 당선되려고 하는 그 공약은 허공짜 공짜로 공약이 되는 걸 우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인데도 뻔히 하는 일들 때문에 그 약속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약속은요, 귀한 겁니다. 왜? 미래이고, 또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약속이란 말을 별로 안 썼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약속이란 말로 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약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약이란 말을 주로 썼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는 자르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하나 죽였습니다. 짐승을 갈라버립니다.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될 거라고. 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면 맹세하기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심지어 또 중요한 신발을 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약속의 증표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 설교 때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몸에 흔적을 내라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특별히 독일이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남자들은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간단했습니다. 벗겨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내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 이상 다른 민족은 안 하는데 나는 몸에 흔적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제가 이스라엘 다니고 또 이집트 다닐 때 이집트에 꼽디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꼽디교회 청년 하나가 그래요.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니까 딱 보여주더라고요. 요게 딱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예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지를 연구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비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녹화한 뒤에 편집을 마쳤습니다. 다 아시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혼혈전책으로 생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도 갔지만 왕조가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구테타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왕국도 오래 갔지만 다윗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이 북쪽보다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너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키고 아수르에서부터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십니다. 내가 약속할 테니 너희도 내 약속을 지켜라. 약속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안 지키면 약속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난 뒤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첫 주일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 뛰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는 말씀은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자,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고향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사형당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7명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또 이름을 모르겠는 다른 7명이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신 그 지역, 사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도 한쪽에 국한되어 있어요. 오늘 보신 그 타부가 갈릴리산, 그 바로 옆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친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주로 거기 어디가 있어? 네? 꼭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뻔히 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산에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겠지. 예? 또 주로 어디서 고기 잡는지 뻔히 압니다. 그 타부가 지역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물들이 들어가면서 그 부근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조금 전에 보신 그 바위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아침 먹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갈릴리산, 지금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 그 언덕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도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아주 기분 좋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꼭 보는 영상이 있는데 CBN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은 이스라엘 전문 방송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방송국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올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것을 번역을 직접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참 알지만 너무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은 짐승의 젖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농부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자부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높대요. 그 다음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럴 때는 벌꿀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종려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요, 종려나무 과수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대추
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생산하는 것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했죠.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200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 집으로 삼고 기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른바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베델로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써 약속이 희미해졌거든요. 거리가요 3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겜이 훨씬 좋은 겁니다. 사실은 베델은요 삭막한 산등성이고 베델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너 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약속했었지? 응? 너 약속했었지? 왜 약속 잊어버렸니? 약속 지켜. 베델로 가라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 갈릴리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늘 체험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장소를 보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 그 갈릴리산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